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항아리에 우리가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불려지는 이름이 다르게 되지요. 이 항아리에 장을 담그면 장단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항아리에 꿀을 담아 놓으면 그것이 꿀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에 폐물을 넣어 놓으면 그게 보물단지가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옛날에는 이 큰 항아리를 이 화장실 밑에다가 박아놓고 거기서 볼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항아리를 우리는 똥단지라고 부릅니다. 이 항아리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그 만드는 것은 거의 매 한 가지입니다만 그 항아리 안에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항아리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고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를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항아리라고 비유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이 능력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복음을 담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그 가치와 그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은요, 이 복음을 그 가슴 속에 품었던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그 발자취를 담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라는 그 두 인물이 중심을 이루긴 하지만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그들을 함께 도와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이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되어질 내용들을 보여주는 한편, 오늘날 이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생명의 능력을 품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후에 나눔과 이 사랑의 실천이 참 많은 교회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성령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복음들로 인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복음과 그 기적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는 나날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초대교회에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다른 지역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 전도의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그 첫 시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당시에는 이 전도가 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기도에 힘쓰던 이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고넬료와 그의 일가족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 복음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나아가는 복음이라는 이 복음 전도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가 상당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이 15장은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초대교회가 이 유대교적인 그 율법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 독립된 복음적 가치관으로 새롭게 그 교회의 모습이 전환되는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자기들이 젖어왔던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복음이 새로운 교회의 기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졌던 이 기준이, 이 결정된 내용들이 당시에 그 이방인들의 중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내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주의적인 그 가치관을 전하면서 율법을 너희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그 교회의 지도부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그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던 편지에는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지도부가 이 할례파들이 제기했던 이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파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세의 법대로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과 같은 이 동일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할례나 율법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던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들은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공인된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자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이 결정된 내용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교회가 이 당시 초대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또 아니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그 시작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의 마지막이 조금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은 잘 하는데 마무리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이 좋았다고 한들 그 일에 대한 그 내용이 평가가 좋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작도 좋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센 풍랑 가운데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귀신이라고 생각하며 무서워 떨었지요.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말했죠. 그 예수님의 말에 따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며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근데 주님께로 물 위로 걸어 다가가는 중에 어느 순간 이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 모습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께 가기 전에 이 물속으로 빠졌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서워 떨며 유령이라 귀신이라 소리치며 놀라했지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오라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에 따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주님께로 바다 위를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었는데 그 빠져든 이유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변에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 가는 도중에 이는 그 바람과 풍랑에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자 물속으로 빠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문제 또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방심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짓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들이 내렸던 그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고 또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리고 지도자급 인사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을 선택하여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내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그리고 이 일의 마무리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함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요,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시작만 잘하고 끝이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작이 좋았다면 그 신앙의 그 마지막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의 처음도 좋아야 하지만 그 신앙의 우리의 마지막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공식적으로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의 형제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로 그들을 혼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인사들이 간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야, 너희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야, 너희가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아니, 너희가 예수도 믿지만 너희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그것들까지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하는
이 유대주의적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아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말한 그 율법도 지켜야 그것도 같이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을 하고 다니니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맞다 틀리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서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달라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했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준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 라는 결론을 내게 되죠. 그리고 이 결론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을 짓고자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아무나 가서 보냈다라고 하면 네가 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았냐라고 오히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말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도 그것도 받아들이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혼란에 대해서 말로 교회를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의 지도자적인 인물이었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교회에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선민의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 또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 권리,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문과 그 지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 입술로만 떠벌리는 사람은요, 오히려 분란을 야기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만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이방인에게는 모세가 말한 율법의 준수가 필요하지 않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뭐라 그래? 이 요긴한 것들. 이 요긴한 것들이 뭐예요? 이 요긴한 것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말했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딱 네 가지만을 경고하는 것이지. 우상의 제물을, 그리고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을 멀리하라라고 말하며 다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만, 그 복음만이 구원의 참 통로고 구원의 참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민족의 또 그 생각이나 사상, 이념 이런 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참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를 보냈던 것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기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과연 우리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 또한 이 구원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가 말한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에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는다라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적인 인물을 택하여 안디옥 교회에 보냈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해요. 단지 이 결정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결정만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결정임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하늘 상급은 다른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충성, 그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화는 다를 것입니다. 각각의 하늘의 보화는 다를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른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물질이 필요 없어요. 어떤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시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다른 격가지로 말하면 그것이 이단이 되고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고 헌신했고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본받아서 이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담긴, 우리의 모습에 담긴 우리를 항아리라고 봤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어떠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나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